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식 후 3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이제 다니엘서를 다 마치고 오늘부터는 계시록 1장부터 있는 말씀을 같이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주식의 동향을 연구하고 부동산의 흐름을 연구하고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그렇게 많은 시간들을 그런 곳에 연구하고 생각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니엘과 계시록의 예언의 말씀을 그 어떤 때보다도 깊이 개인적으로 연구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선 사람만이 이 마지막 때 사단의 시험과 미혹으로부터 살아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저녁에 연구하는 것은 단지 하나의 동기만 줄 뿐입니다. 우리 교회에 다니엘 계시록 통신 과목 책자가 있으니까 서회에서 이렇게 구입하셔가지고 성경을 비교 연구하면서 꼭 개인적으로 이렇게 한 절 한 절 이렇게 연구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계시록 1장 가치 있게 살고 있는가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계시록 1장 1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책 제목은 성경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요한계시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엄밀하게 성경적으로 제목을 붙인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록이다 이렇게 해야 맞습니다. 성경 전체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시고 예언의 주인공도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다니엘 계시록을 연구해서 만날 분도 예수님이고 또 우리가 바라봐야 할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그랬습니다. 계시라는 것은 이렇게 천이 덮여 있는 것을 이렇게 펼쳐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밝게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요한계시록 연구의 목적을 달성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속히 될 일, 앞으로 일어날 미래의 예언에 관한 말씀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계시를 주시고 천사는 사도 요한에게 계시를 주시고 사도 요한은 이것을 성경에 기록해서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이 전해진 것입니다. 1장 2절 말씀에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는 뭔가? 우리가 계시록 12장 17절에 하나님의 남은 자손의 특징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라고 그랬습니다. 계시록 19장 10절에는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다, 예언의 영이다, 예언의 신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언의 신, 대언의 영, 예수의 증거, 그것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에게로부터 선지자를 통해 교회에 보여준 예수님의 증거입니다. 다시 말하면 선지자를 통하여, 계시를 통하여 주신 글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에 엘렌 화이트라는 하나님의 여종을 세우시고 그를 선지자로 택하셔서 그를 통하여 여러 가지 성령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계시록 1장 3절 말씀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깝다 그랬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지금 개인적으로
읽는 사람과 또 이렇게 듣는 사람과 또 읽고 듣고 깨달은 것을 지키는 자,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생의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말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속히 될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우리에게 준비하는 삶을 살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계시록 1장 4절과 5절 말씀에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 지금의 터키 지역에 있는 7교회,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교회입니다. 7교회에 편지하노니,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 서자가 편지 서자입니다. 신약 27권 중에 바울이 기록한 바울 서신이 14권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사도 요한이 아시아에 있는 이 7교회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러면 이 요한계시록은 그 7교회, 그 당시 7교회만 해당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성경은 다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우리를 교훈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7교회에 적용되는 그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이고 영적 우리는 일교교회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리 하나님 아버지를 이야기합니다. 그 오자 앞에 7영과 성령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에게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여기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여기 요한계시록 1장 4절에 등장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가 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그랬죠. 우리가 이 계시록을 통하여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여기 예수님의 어떤 모습이 나와 있습니까? 3가지 모습이 나와 있는데 충성된 증인, 예수님은 충성된 증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처럼 우리도 충성된 증인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번째,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셨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먼저 나셨다는 것은 먼저 부활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보다 먼저 부활한 사람이 있습니다. 나사로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부활한 자들 중에서 최고 뛰어나신 분, 으뜸이라는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고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역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걸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 그랬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해방했다는 것은 우리를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둘째 사망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얻은 그 구원의 값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핏값을 지불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심장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심장을 이식받지 아니하면 그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정말 어떤 사람들은 심장의 이식을 기다리다가 자기에게 맞는 심장을 얻지 못해서 죽는 사람도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혈액형이 맞아야 되고 크기가 맞아야 되고 압력이 맞아야 되는데 다 그렇게 맞는 심장을 구하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디서 만들고 생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죽어야만이 그의 심장의 기증을 통해서 그가 심장을 이식받게 되는 것입니다.
심장병 환자가 심장을 이식받았다는 것은 누군가의 죽음, 누군가의 핏값이 지불됐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이 세상의 삶을 위해서도 누군가의 희생과 죽음을 통하여 심장을 이식받을진데 영원한 영생과 우리의 구원, 나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인간의 몸을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정말 우리가 헤아릴 수도 없고 측량할 수도 없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값진 희생을 통하여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는 어떠한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을 어떻게 살고 있는가? 이렇게 흘러 떠내려 가듯이 살아도 되는 것일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어느 날 역사가 끝난다면 내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가정의 구원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는데 우리는 그의 고귀한 피처럼 가치 있게 살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정말 우리는 예수님이 피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에 보답하여 정말 고귀한 가치 있게 살고 있는가? 우리가 뒤돌아보고 반성하고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나라는 뭡니까? 옛날에 어떤 황제는 짐이 나라다. 군사 정권 시대에 한 어떤 사람은 대통령이 국가입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여러분, 나라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국민이 없는 나라가 어떻게 나라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늘 나라 자체라고 얘기했습니다. 교회는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내가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늘나라의 그 나라 자체가 될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예수님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없다면 하늘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늘나라 그 나라 자체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구약에는 제사장이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면서 우리의 죄를 속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목사님을 빌려서 하나님 앞에 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 누구나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축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직접 축복하십니다. 다만 그 역할이 다를 뿐입니다. 목사의 역할, 장로의 역할, 집사의 역할, 마치 손의 역할, 발의 역할, 눈의 역할인 것처럼 역할을 준 것이지 결코 사람은 진정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인간적인 힘을 빌려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나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각 개인을 제사장 삼으셨다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만약에 여러분 오늘날에도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목사님이 도와줘야만 하나님 앞에 간다면, 새벽에 아주 급한 일이 있는데 목사님 와주세요. 아유 제가 피곤해서 못 갑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 못 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밤 12시 새벽 몇 시라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셨다고 그랬습니다. 아멘.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여기 예수님의 재림의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이제 여러분 다음에 계시록 2장을 공부할 때 7교회에 대해서 공부할 텐데, 첫 번째 에베소 교회는 AD 31년부터 100년까지 초기 교회입니다. 어린 교회, 초기 교회에 로마의 식민지 지배를 받으면서 얼마나 힘들고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수님은 곧 구름을 타고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 보여주셨습니다. 각인이 눈이 그를 보겠고, 예수님은 비밀리 몰래 휴가하거나 몰래 어떤 이쁜 사람들만을 위해서 그렇게 오시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게, 번개가 동편에서 서쪽의 범적임 같이 다 볼 수 있게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는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를 찌른 자들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많은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예수님 재림 전에 부활시켜서 그걸 특별 부활이라고 합니다.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지켜보고 재림의 영광으로 그들이 소멸될 것입니다.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므로 아멘.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라, 전능한 자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면 처음과 나중입니다. 전부이십니다.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영원 무궁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에 나 요한은 너희 형제라. 여러분, 우리와 사도 요한은 형제입니까? 우리 모두는 다 형제 자매입니까? 우리 모두는 다 형제 자매입니다. 하나님 한 분을 믿는 하나님 아버지 밑에 영적인 우리는 자녀들이고 또 형제입니다. 위대한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는 형제다. 그리스도 안에 형제라고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무조건 좋은 일만 있습니까? 아주 막 꽃길만 걷습니까? 예수님이 꽃길만 걸으셨습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지만 부끄러움과 치욕과 침뱉음과 뺨을 맞으시고 옷벗김을 당하시고 채찍질을 당하시고 십자가의 못을 박히시고 가장 치욕스럽고 고통스럽고 부끄러운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물론 축복되고 좋은 일도 있지만 예수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상보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으로 인하여 오히려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오히려 참 하나님의 자녀의 증거가 된다. 하늘이 보장되어 있다. 약속되어 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고난과 어려움이 다가오면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잘 되든지 못 되든지 우리가 행복하든지 고난 가운데 있든지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이 시간에 잊지 않고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라하는 섬에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 때문에 로마 황제의 핍박을 받아서
판모섬으로 유배를 당했습니다. 마치 한양에서 정치하다가 저기 제주도나 막 진도나 강진이나 이런 데로 유배를 당하는 것처럼 사도 요한은 판모섬에 유배를 당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그 섬에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 기쁨도 없습니다. 아무 즐거움도 없습니다. 세상의 소망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의 날에, 이 주의 날은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날을 얘기합니다. 마가복음 2장 28절에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주의 날은 안식일입니다. 주일 하는데 진짜 성경이 말하는 주일은 안식일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날이니까요. 주일은 일요일이 아닙니다. 성경상 주일은 안식일, 토요일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안식일에 성전에 가서 예배 드렸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판모섬에 유배돼가지고 혼자 홀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함께함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 엄청난 요한계시록을 사도 요한이 어디에서 받았습니까? 판모섬에 유배 가서 받았습니다. 그가 신학교에서 교수로 박사로 어떤 명예 가운데 받은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예배드리면서 이 요한계시록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유배 가운데 그 광야와 같은 판모섬에 홀로 있었지만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감동하시고 그에게 이 요한계시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써서 7 교회에 보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목회를 이렇게 뒤돌아봐도요, 가장 힘들고 어려운 교회에 심우했을 때, 그 당시에는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었지만 교인도 몇 명 되지도 않고 찬양 발표회 하면 막 큰 교회들은 막 찬양대 지휘자도 있고 그래가지고 막 찬양 발표를 하는데 몇 명, 서너 명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손잡고 화음도 안 맞고 찬양대장도 없고 노래를 부르는데 눈물이 그렇게 나더라고요. 그런데 지나놓고 보니까 그때처럼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릴 점도 없고 그때처럼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함께하심을 경험한 적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신 것 같습니다. 오히려 평안하고 안정적이고 그럴 때 사람들이 게을러지고 믿음과 신앙이 퇴보하고 하나님 없이 살 것처럼 그렇게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계시록 1장 12절에서 16절 말씀에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에 자, 이제 사도 요한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는 빛을 내는 거 아닙니까? 이건 교회를 얘기합니다. 그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머리와 털에 이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하나님의 교회가 위기 가운데 있고 곧 사단에 의해서 망할 것 같고 멸망할 것 같지만 그 교회를 사람에게만 맡기지 아니하시고 전능하시고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영원토록 함께 하실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교회들을 일일이 돌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큰 교회만 돌보는 게 아니라 저 시골에 목회자도 없는 그런 작은 예배소 교회 교인도 몇 명 되지 않아서 안식일에 몇 명이 모여서 등불을 켜고 예배 드리는 그 교회에도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저기 포천 위에 운천 그 자그마한 교회 목회자도 없습니다. 그냥 그 장로님이 소장님으로 예배소 소장님으로 지도자로 교인도 몇 명 되지도 않습니다. 반주자도 없습니다. 청년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안식일에
부대를 떠나서 그 교회를 가는데 얼마나 그 발걸음이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지, 교회에 앉아 있으면 얼마나 행복하고 평안하고 안정적인지. 교회 건물이 지금은 새로 졌습니다만 그때는 얼마나 초라하고 앰프 시설도 좋지도 않고 겨울에는 춥고 정말 보잘것없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셨을 때 우리는 기쁘고 감사한 것입니다. 아무리 건물이 크고 교인들이 많고 시설이 좋아도 예수님께서 그곳에 함께 있지 아니하면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교회들을 다 이렇게 돌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눈은 불꽃 같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불꽃 같은 눈으로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눈물, 우리의 고통, 말로 표현하지 못한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말할 수 없는 것들 다 예수님께서 눈으로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다는 것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발은 풀무에 단련된 빛난 주석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아주 견고하신 예수님, 변함없으신 예수님,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아주 장엄하시고 위엄이 크신 예수님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예수님께서 7별은 교회 지도자들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 입에서 좌우의 날섬검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돌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를 누가 돌보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돌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극한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고 계신다는 것이 이 계시록 1장 12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7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모든 교회를 그렇게 돌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사도행적 12페이지에 있는 이 말씀이 너무나 좋습니다.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어떻게 이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지. 영적 암흑기에 하나님의 교회는 산 위에 세운 도성이었다. 순결한 하늘의 가르침은 시대의 시대를 이어서 계속되는 세대를 통하여 교회 안에서 공개되어 왔다. 비록 약하고 결함이 있어 보이나 교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의미에 있어서 당신의 최고의 관심을 쏟으시는 대상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실현되는 장소이고 하나님은 그 안에서 심령을 변화시키는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기를 기뻐하신다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약한 교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결함이 있는 교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뭔가 부족한 성도에 대해서, 뭔가 흠이 있는 지도자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약하고 결함이 있어 보이나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특별하게 최고의 관심을 두는 것은 그 어떤 건물도 사업체도 그 누구도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은혜가 실현되고 심령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를 기뻐하시는 이 교회에 최고의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계시록 1장 17절 18절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요한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 앞에 죽은 자처럼 겸손하게 엎드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경배하라, 예배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참 저는 요즘 성경에 있는 말씀 중에 하나님의 두려워하라는 말씀처럼 위로와 위안이 되는 말씀이 어디 있는가 싶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오른손을 우리의 등과 머리에 대고 우리의 마음에 손을 얹고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움이 있느냐? 두려워하지 말라. 그것이 어떤 문제든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말씀하십니다.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여러분, 이 세상에 열쇠가 많이 있습니다. 좋은 외제차 열쇠도 있고 좋은 아파트 열쇠도 있고 열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망과 음부의 열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 죽음을 정복하시고 죽음에서 건져낼 수 있는 유일한 분, 유일한 그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1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바닷가에 항구에 있는 등대의 빛은 그 바다에 있는 수많은 선박들에게 인도자의 역할을 합니다. 아, 저 등대가 있는 저것이 항구구나. 깜깜한 바다에서 그 등대가 없다면 어떻게 항구를 찾아가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교회는 이 암흑과 같은 이 어두운 세상에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또 나침반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교회의 등대들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빛을 받아 그 빛을 반사하는 등대들입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의 등대불이 꺼진다면 이 수많은 암흑 가운데 살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할지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는 마더 테레사 여사의 이 그레도라는 시를 참 좋아합니다. 사람들은 약자의 편을 들면서도 강자만을 따른다. 그래도 약자를 위해 싸우라. 오랫동안 공들여 쌓아 올린 것이 하룻밤 사이에 무너질 수도 있다. 그래도 쌓아 올려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도 공격을 받을 수 있다. 그래도 사람들을 도우라. 당신이 가진 최선의 것을 세상에 주고도 크게 낙담하게 될지 모른다. 그래도 최선의 것을 세상에 주어라. 하나님의 교회의 등대인 우리에게 여러분, 그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증인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되고 세상에 빛의 역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